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도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애굽 왕에 의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왕 위에 앉혔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이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는 이제 23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석 달간 왕이 있던 여호아스의 이 짧은 통치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의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3살에 왕이 된 여호아스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연이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고, 결국 여호와스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누고의 손에 붙여지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가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저기서 죽으니라. 애굽 왕 바로가 왜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아스를 가두고 또 후에 애굽으로 잡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누고는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를 이긴 이후에 남유다 내정에 아주 크게 간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누고는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벌금은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의 일종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는 보통 조공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누고는 특이하게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동의 없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누고가 여호아스를 애굽의 포로로 잡아간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는 이제 애굽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는 이제 유다 백성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시키며 그를 왕위에 앉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름을 부여받은 대상에 대해 완전히 지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누고는 남유다가 애굽에 속한 속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유다 왕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며 남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 계략을 하나씩 이행해 갔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된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벌금으로 징수해야 할 이 은과 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은 공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이 징수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독촉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백성들에게 아주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바로누고에게 바쳤고 남은 것으로 자신의 아주 호화로운 궁궐을 지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여호야김은 백성에게 과하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폭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남유다를 11년간 통치합니다. 이 11년간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쇠퇴하는 등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아주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야김의 통치 말년에는 이제 바벨론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러한 급변한 시기에 남유다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했지만 여호야김은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누고는 이제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못했던 여호야김을 왕좌에 앉혀놓고 이제 자신의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꼭두각시로 이제 세워진 남유다 제 18대 왕 여호야김은 애굽의 정책을 그대로 쫓아 독재를 행한, 그냥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모두 자신의 조상들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을 행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경건한 아버지를 보며 자랐지만 신앙적인 영향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 왕은 이제 외국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때문에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굽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나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이제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이렇게 애굽의 강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성향의 왕이었던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열왕기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36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호야김은 그 이후에 계속 유다를 다스렸고 또 바벨론을 배반했던 것을 볼 때에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갔었던 것은 이제 바벨론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잠깐 위협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등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1차 포로기입니다. 이런 압박과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듯이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에 속국이 된 지 3년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과 싸우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 2세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많은 군사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바로 이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생각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기자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 않고 그를 배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재위 시절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가운데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을 침공하여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반,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유다를 친 것을 단순히 국제전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들, 즉 이사야, 마가, 하박국, 예레미야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의 부다를 유다에 보낸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또 역사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어떤 일들의 결과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유다의 제약을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4장 본문에 보면 이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죄를 지은 므낫세 단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죄악에서 돌이킨 그 모습을 보고 그 시대에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차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여러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 했고 또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의 회개하라라는 촉구에도 돌이킴 없는 모습 때문에 므낫세 이후에 50년이 지난 후 여호야김 때에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여호야긴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고 기록된 후에 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의지하던 애굽이 지역 내 위상이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갔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간 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이기에 결국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유다와 같은 모습, 유다와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1년 혹 5년 뒤, 10년 뒤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원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또 많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설교를 통해 들었어도 이것을 삶에 이러한 사실을 적용해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모든 일들을 소통하며 교제하며 삶의 방향과 걸음을 인도함 받아야 하지만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을 앞세운 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야김과 같은 삶,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으며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방법들로 애쓰기보다 먼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기쁨과 만족이 넘칠 때도 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